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어린 학생들 참 잘 찾네요. 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전도가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목이 터져라 부러지지도 응답도 안 되고 변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영적 승리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요?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들 볼 때는 무시당하고 사람들 볼 때는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시고 할렐루야. 소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데 싫어요, 나 예수 믿기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도 구원 못해요. 나 성령 받기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도 안 주셔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 후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40일 후에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열흘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 며칠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 오순은 50일이에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이게 관심이 없고 오직 성령 충만 이러는데 40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1절 봅니다. 데오빌로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하기를 데오빌로 각하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다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저자가 같아요. 기록자가 같아요.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바울이 데오빌로라는 높은 직분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지금 두 번째 쓰는데 먼저 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여러분 아마 온누리교회 다니나 봐. 아주 억슬똑똑한 것 같아. 누가복음이에요. 요 한 절에 누가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다 씁니다. 정말 천재적인 저작자지. 천재적인 아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은혜를 주신데 아주 천재적인 글 쓰는 게 보세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1절, 2절 안에 누가복음 내용이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복음의 내용이 모르는 사람은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하기 싫어요? 누가복음을 좀 크게 보면은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공생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배가 일어나고 귀머리가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바람이 명령하니까 잠잠해지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저 들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개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또 한 번은 7,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고 제자들이 이것을 봤을까 못 봤을까?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얻어먹었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있어. 이름이 나사로예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저는 청소년 때, 청년 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이러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어쩌면 예수님 친구가 됐냐.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예수님 우리 보고 친구라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죄인이죠. 예수님이 나보고 친구라는구나. 아멘. 예수님은 좋은 친구.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걸어 나오느라니까 수복원을 동인대로 걸어 나왔어.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과 표적을 보시고 이것을 따르다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아무도 주를 버리지 않게 따르겠습니다.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너 다 굴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내가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닭이 꺾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따라가다가 거기 조그만 어떤 여자가 물었어요. 저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아니야 나 본 적 없어. 저 사람 맞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또 하세요. 아, 저 사람 맞아요. 음성 보고 내가 다 알았을 텐데.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그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맞췄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맞추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리 예수님 앞에 고백해놓고 네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얼마나 찔리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죽으신 해도 다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옛 직업으로 가자, 다 도망갔어요. 또 엠마오로 두 제자는 또 가다가 예수님께 잡혀서 은혜 받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신, 예수님이 3번 물으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 거 찔릴까 안 찔릴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을 위임하셔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1 제자가 갈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어요. 지난 부활절도 말씀드렸지만 10 제자가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때 누가 없었다고? 도마라는 사람이 없어. 칼 쓸 때 도마가 아니고 이름이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제자들이 야, 너 어디 갔었냐?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 오셨단다. 아유, 말도 안 돼. 그 말이나 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나 안 믿습니다. 다른 사람, 정말이다, 니 그때 있었으면 주님 만났을 건데, 이 진짜라니까. 믿을 말을 해야지. 아는 사이에 왜 이랍니까? 나는 이 손 가지고 예수님 손자국 그 상처를 만져보고 허리에 장자국 만져보면 나 그때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셨어요. 도마야, 이러느라 얼마나 찔렸겠어요. 손을 내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손 허리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어요. 도마가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저 인도까지 갔다고 그래요. 인도. 거기서 순교했어요. 톱으로 순교했대, 톱으로.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너 죽어도 예수 믿겠냐? 예. 도마는 톱으로 계속 죽었는데 너 이 배를 이렇게 톱으로 계속 죽으면 그래 예수 믿겠냐? 그러면 예수 부인하고 지옥 가는 게 낫겠냐까? 그건 아니라. 그러면 톱으로 켜도 죽겠냐까?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을 안 당해서 말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교 안 하려고 안 믿는다고 하다가 나 이제 안 믿어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것도 안 나을까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마가복음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게 1, 2절의 내용이에요. 보세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한 거 다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제일이 마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계실 때 고난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고난 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두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함께 하십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되기 전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말씀 전하기도 하고 다른 데 가는데 부활한 후에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민하셔서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힘을 주기도 하시고 사명을 맡기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주시기 전에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런 예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 함께 오셨어요. 아멘. 중요합니다.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세요. 나타내사 40일간 그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따라하세요. 신앙은 매일매일이다.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건 성경에 보면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그럼 목사님 매일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 가까이 세일교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아멘. 함께 계속 하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시는 게 좋아요? 아니, 말 잘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큰 거죠. 놀라운 은혜죠. 누구에게? 이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데 그래도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 왜?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은 잘 안 믿어져.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이 안에 있어요. 모르긴 해도 이 안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더 확실한 믿음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뻤냐면 발이 땅에 안 붙어. 맨날 뛰어다녔어요. 너무 기뻐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 어지간하면 참고 걸어 다니면 좋겠는데 이게 막 너무 기뻐서 뛰어다녀. 뛰어다녀. 그런데 가끔씩 뭐냐면, 야,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진짜 믿어지냐? 나한테 스스로. 글쎄, 안 믿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 있죠. 네 혹시 멸망하는 거 아니야? 불안한데 이게 또 양심으로서는 확실히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또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겁나가지고 그냥 믿어지는 척하고 또 넘겼어. 근데 이런 세월이 좀 있어요. 믿어지는 척하고.
나이가 들고 이제 신학을 가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하면서 이제 신학하면은 원어 강의라는 시간이 있어요. 원어. 구약 히브리어를 원강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히랍으로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 원강 시간도 있어요. 한수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내 청소년 때보다는 더 확실하게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정말 그 부활을 내가 진짜 확실하게 믿느냐? 그래서 제가요, 지금도 어디 찾아보면 제가 히라보 성경이 있습니다. 글자를 제가 썼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썼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때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또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 뭔 자신? 나는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려니까 자신이 없어. 왜? 안 믿을 것 같아, 듣는 사람이. 내가 생각해도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이 죽었다 그게 다시 하는 이게 안 믿을 것 같아. 나는 믿는데 딴 사람한테 말하려니까 안 믿을 것 같아. 자신이 안 생기는 거죠. 처녀가 아들 낳았습니다. 이것도 나는 믿어지는데, 저는 처녀 동정녀 탄생이 언제부터 확실히 믿어지느냐면은, 그거는 조금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어릴 때 청소년 때 왜 믿어지느냐면은, 동정녀로 탄생했구나 이렇게 믿어진 게 아니고,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죄 없이 오셔야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셔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해서 그게 믿어지더라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그래서 제가 확실히 믿게 된 거예요. 곧 믿는데, 부활, 예수님 부활했다 그래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믿는데, 여러분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믿는데 딴 사람한테 내가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말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더라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전도도 잘 안 되고 뭔가 다 잘 안 돼. 이게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도 잘 안 되고, 이게 갭이 자꾸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하고 성경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다 일치되고 늘 맞아지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괴리가 좀 많습니까? 근데 합창하듯이 괴리가 많다더라고. 괴리가 많다고. 저도 다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안 맞아. 절에도 안 맞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성경이 뭔가 이게 안 맞아. 하나님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안 맞아. 하나님 은혜로 전도하면서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귀신도 있구나, 이러면서 조금 성경이 사실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디 신방을 갔는데, 새신자예요, 새신자.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 전도한 집사님도 와 있고 그 사역하는 집사님도 거기 와 있어요.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사역한 집사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니까 진짜 구원받죠. 구원받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겠지요. 알겠대. 안 해봤을 때는 모르겠더래.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좀 세밀하게 믿어야 돼. 모둠회같이 믿으면 안 돼.
모둠 해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 뚝 넘어가고 하나하나 두들겨야 돼요. 너 정말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좀 믿는 거 맞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요. 남한테 물으면 기분 나쁘다니까. 물으면 기분 나빠. 저는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내한테 물었어요. 너 정말 믿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원죄 없이 죄 없이 이 땅에 타신 그리스도라고 너 정말 믿느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믿느냐? 부활했다는 건 너 믿느냐? 그러면 그분이 믿으면 네 죄가 용서받는다고 너가 정말 믿느냐? 아니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터치해야 돼요. 이렇게 뚱곡을 해서 나는 믿습니다 하면 뭘 믿는데 하여튼 믿어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 걸 확인을 해봐서 제가 확인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맞아더라고요. 말씀이 증거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 편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은 수도 없이 들었지만 또 드린 이유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믿기 전에는 항상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도시 돕니다. 저는 우리 성도가 평생 그리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전도도 좀 되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지키시고 역사하고 인도하는 걸 체험하고 이렇게 재밌고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이렇게 믿다가 가셔야지. 경상을 뚱뚱거린다 합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믿습니다 안 모르겠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대. 이런 신앙 말고 하나하나 짚어야 돼. 40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예언하시고 이해하지 못한 거 성전의 문제, 부활의 문제, 율법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전부 다 하시면서 그걸 40일 동안 날마다 했으니까 제자들이 3년 훈련 받았으니까 훨씬 더 사실적으로 이해하겠죠. 아멘.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나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네가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탄의 나를 무너뜨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성령 충만하게 임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님 그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내 속에 있지는 누구라고? 아버지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요. 충만하게 임하신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사실로 믿는 자
무리 가운데 저는 여러분 세일이 그런 세일이 되기에, 그런 세일교회가 된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곳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을 하고 체험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고난도 오고 핍박도 오지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일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하기를 그래요. 소원하는 일이. 아멘. 예수님 부활 후 40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4장 같은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 16장 같은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 28장 같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28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40일 동안 날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과 염려와 그런 사람 한 명이 없어요. 뭘 의심해? 이분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이 보내겠다는 그 메시아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게 눈꽃만큼도 없이면서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는 바로 그분이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세를 바라면 그분이고 다윗의 아브라함의 씨로 오겠다는 바로 그분이고 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증인, 보고 들은 확실한 증인이 된 게 40일입니다. 40일. 아멘. 그 후에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그 외에도 120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 오직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고 약속한 성령이 오시는 걸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되는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부활 후 40일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 잘해야 됩니다.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헌금도 잘하고 다 좋아요.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절에 가면요, 절에 가는 사람도 돈 잘 내는 사람 많아. 밥 잘하는 사람 많아. 어떤 사람도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어디 밥이 맛있다고 그래? 의심스럽다. 절밥이 맛있다 그래. 절밥. 그래 안 그래요? 청소도 잘하고 다 잘해. 그럼 우리가 그 수준이야? 그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준은 그게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장로님들 한테 그랬어요. 장로라는 직분은 회사에서 부른 직분도 아니고 정치인이 부른 직분도 아니고 학교 교수가 부른 직분도 아니고 교회에서 부르는 직분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직분이 장로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가여야 됩니다. 우리가 중직자가 됐는데 예수님 전하라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냐 그게. 저 회사나 어디 대학 교수들이나 어디 가봐요. 자기 분야에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취직도 못해요. 밥도 못 먹고 살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 잘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제 제가 7시간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신학계에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다. 하나님론, 인간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구원론, 성령론, 말세론 다 그 조직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다. 공부 잘해야 된다. 역사신학이라는 게 있다.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됐고 교리사가 어떻게 됐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왜 이단이 생기고 뭐고 언제부터 성경을 정경을 했고 우리가 왜 뭘 믿어야 되는 거 그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경신학이라는 게 있다. 성경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될 걸까? 그래서 원어도 연구해야 되고 성경 배경도 얘기. 성경 배경을 모르고 그들이 문화를 모르면 성경은 잘 해석을 못한다. 우리 문화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거든. 우리 문화식으로. 그때 당시 유대인의 문화와 배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럼 배경 연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천신학이라는 게 있다. 그 안에는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설교를 어떻게 할 건가, 신방은 어떻게 할 건가. 사실 이 전도학이라는 거의 신학대학에 잘 없다. 책도 별로 없고 별로 다루지도 않는다. 그럼 내가 이래서 왜 이까지 얘기했는지 아느냐? 가만히 있더라고. 조직신학 잘해야 되고 역사신학, 성경신학 다 잘해야 되는데 평생 잘했는데 전도는 한 명도 못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목적은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일종의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했는데 내가 평생 전도를 한 명도 못하는 목사가 됐다. 그럼 뭐야? 그럼 뭐냐고? 그럼 왜 그러냐? 전도는 학문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전문가가 됐어요. 그게 최고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 설교하고 예배 다 드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요즘 고민하는 걸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마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요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이거 외에는 설교 중에 예수님이 잘 없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교단의 장로연합회 회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 그래서 장로님 그렇습니까? 난 다른 사람 설교 잘 안 들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잘 안 전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뭘 자꾸 축복받고 어떻고 그거 관심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모르는데 무슨 축복을 받아?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응답을 받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님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고 다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실로 믿고 정확하고 바르게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부활하셔서도 40일 동안 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다시 가르치시고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받아서 증인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알도록 소원하셔야 돼. 부활 후 40일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신앙이 그래 막 이렇게 막 모둠같이 해가지고 막 난 믿는다 이러지 말고 하나하나를 체크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도 너희 성경 이 말씀 진짜 믿냐?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좋아요. 암송하는 것도 다 좋아. 지식으로 많이 하는 거 좋아. 안 믿으면 뭐해? 아무 소용없는. 성경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 꼭꼭 씹으세요. 데오필레요, 내가 먼저 이 먼저 쓴 글이 뭐지? 시작하시부터 택하신 성도에게 명령하시고 선천하시기를 예수님 성천을 내가 믿냐? 꼭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름만 들었던 한경직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이 제가 젊었을 때 한국 교회에 제일 큰 영적 어른이셨어요. 선생님이셨어요. 부산에 와서 그분이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꼭 듣고 싶어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했대요. 세미나, 목사님들 모시는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질문했대요.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습니까? 저는 매일 20장을 읽습니다. 목사님 대답이, 저는 어떨 때는 몇 구절도 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제가 20장 읽으면 목사님은 하루에 100장 정도는 읽으셔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 말은 여러분 성경 적게 읽으라 그 말 아닙니다. 저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은혜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또 읽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몇 절 못 읽을 때도 읽었습니다. 그분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앉았다. 성경은 꼭꼭 씹어서 읽어야 돼요. 목사님 뜯어가지고 씹어 먹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정말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꼭꼭 씹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꼭꼭 씹어서 믿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됐다 이러지 말고, 다른 거는 정확하게 하면서 왜 예수 믿는 건 그냥 뚱뚱해가 이렇게 훅 넘어갑니까?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하나를 믿어가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감사하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날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꼭꼭 짚어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확인해가면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바르게 믿고 사실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흔들림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도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 받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크리스찬학교 목회 훈련은 장학금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전문가 되시고 예수님 증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며 선교 예물 드립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금, 목회 훈련은 예물, 크리스찬학교 예물, 해외 선교 예물, 국내 선교 예물,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물이 서있는 곳에 다음 세대와 선교와 국내 선교와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가정의 은혜와 경제적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고 평탄하며 예수님 잘 아는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